종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11번째,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타임라인을 모르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구원사 경륜입니다. 낙원 왕국, 천년 왕국, 영원 왕국 들어가게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외에 등등. 아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5시대 타임라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배교하여 구원의 완성을 잃어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하데스. 불신자가는. 그리고 방황하게 돼요. 신앙과 인생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부정적인 파장이 본인 인생 가운데 옴짠한 파도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 20년 이상 이걸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멘. 또 우리는 저 도표가 저렇게 예배당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 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해가 됩니다. 시간표를 모르면 어떤 교과서를 가져갈지도 모르고 어느 교실, 어느 교수를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낙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5시대에 이 시간표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구원의 완성은 답이 안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골드 앤드 타임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 개인 종말,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고 부활 휴거의 말씀이 성취되는, 요거를 골드 앤드 타임, 중요한 시간이 끝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요 말씀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가. 하나님은 전 세계에 가장 작은 나라, 못난 나라, 부족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강원도 땅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을 성경 66권의 말씀의 근간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대표성입니다. 아멘. 모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 3학년 3반 반장 그러면은 누가 다 들어갈까요? 3반 전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반장 하나가 맞으면 누가 경각심을 갖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반 아이들이.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세 사람이 아멘을 또 못 하시네. 그러시죠? 아멘. 골드 앤드 타임 시대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될 때는 11가지로 말씀이 성취가 진행 중에 있고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서 빠르게 가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빠르게 개인 종말,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말씀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 근데 지금은 맥시멈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끝부분에 상중할 때 꼭대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혹시대. 표적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걸 눈앞에 지금 보고 있어요. 네말 시대가 코드 홀스로 팍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다 삼켜밀고 있지요.
대한민국을 다 매몰시키고 있죠.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성경에 안경을 쓰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말씀 살루 2장 3절 배교 하나님께 떨어져가는 일들의 표적 징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한 2% 1% 남아 있어요. 거의 단체 배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기근, 지진, 전쟁, 역병,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성경에 빠르게 전진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아멘. 다섯 번째는 감시 통제의 표적 징조 마태복음 24장 8절 9절에 감시 통제의 빅브라더 시대로 대한민국 IT 강국이라 최첨단으로 지금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에 골드엔드 타임 시대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포로기한 고토 알리아 운동. 이것도 맥시멀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원 에스겔 39장 27절에 나와 있죠. 일곱 번째는 동성애 확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에 맥시먼이에요. 맥시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텔아비브에 제일 많이 모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적그리도 악법 표적시대 다니엘 7장 25절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칼라로 수면이 떠올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38개 나라가 제정을 했고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9절 타작마당이 시작되어서 알고가 쭉저기를 가르고 퀴즈를 악한 이 사악한 저질스러운 정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앞에 배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홉 번째는 신앙의 외식 경건의 모양이 불법이 조롱하는 시대가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해요. 네가 거기서 돌아서라. 많이 있죠. 징조가. 맥시먼입니다. 맥시먼. 그리고 열 번째 인공지능 로봇 표적 시대 계시록 13장 15절에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가서 죽이기도 해요. 이게 AI 휴머노이드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서 해석을 못한 분이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인간을 여러분 특이점 시대로 노예로 만드는 것.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골드 엔드 타임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1번째는 공마국 전쟁 표적 징조 에스겔 38장 39절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과의 레바논 전쟁 지금도 시작하고 있지요. 이게 공마국 전쟁의 서곡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씀이 성취가 완료되면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표적 징조가 일어난다. 아멘. 그때 어느 순간인가 성부 하나님 아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 재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과 휴거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사건이 골드 엔드 타임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이거 모르면 구원 완성 안 됩니다. 신앙생활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의 방황자가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희낙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7가지 골드엔드 타임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7가지 말씀이 성취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취되는 걸 볼 때는 늦습니다. 공산 사회주의 악법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루 2장 3절 4절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출현이 됩니다. 원론에 다 등장되겠지요. 거짓 평화로 제3환란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말씀이 살류 4장 16절 18절에 정확하게 구원사경륜으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휴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휴거가 안 되면은 한일의 7년 환란기 환란 여자 성도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있더라고. 환란기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계시록 7장 11절에 입맞은 두 증인이 딱 설정이 돼요. 그리고 첫째 나팔이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빡 부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서 9장 22절 한일의 언약만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타임라인 50대의 구원사 경륜을 누가 제일 많이 큰 그림으로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누가 깨고 있어야 되느냐? 종교인들, 그리고 쭉정이 같은 신앙,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 이 네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깨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네 부류는 공중에 휴거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별일 없으면은 죽어서 나온 천국 가는 거 빼고 별일 없으면은 한일의 7년기 환란 성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면은 7년 한일의 구원사 경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게 되어 구원이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들 분들 중에서 믿음이 왔다리 하고 종교인처럼 왔다리 하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신학교 교수라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깨어있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신부단장이 되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몰라도 돼. 왜냐, 그거 올라가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니까. 그러나 나도 혹시 몰라서 아멘. 깨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결과를 봐야지.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의 친여 환란기 구원사 경륜에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을 지금도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의 목사들이 상징적해서 역사적해서 알카자와 리베라의 천주교 학자들의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면 타임라인의 5시대의 구원사 경륜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걔네들이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계시록과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 만들고 타임라인을 모르게 만드는 게 걔네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와해시키고 개신교를 와해시키고 교황을 옹호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큰 음력 그 역할을 하는 게 걔네들 목적인데 그거에 다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있어요. 목사들이. 거반 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약 15년 이상을 목사님들 대상으로 신학교나 교수를 대상으로 이 계시록 2년 동안 공부했던 걸 사역한 겁니다. 참 보람이 있었어요. 이 골드엔드 타임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 다 정점에 이르러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중 부활 휴거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비밀 부활 휴거로 싹 올라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을 받습니다. 뱀마 심판 때에. 그러다가 살루 4장 16, 18절에 공개적인 전 세계가 언론을 통해서 TV를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부활 휴거의 말씀의 성취가 다 봅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공개적인 부활 휴거가 쫙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인류의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부로서 휴거돼서 못 만나면 이제 7년 환란기 성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이 여자가 이 타임라인의 계시록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100% 광야 예비죄를 찾게 되고 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단두대 목이 잘려 순교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그리도 빗불하던 시대에 그 시스템에 딸려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아 너희 민족 구원 로마서 9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킬 것인데 72일의 구원사 경륜의 시간을 내가 사용할 거다. 그리고 69일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 한 일의 사이에 골드 엔드 타임 시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공중 재림까지. 그럼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은 부활 휴거의 말씀이 성취되고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간으로 한 일의 구원사 경륜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합니다.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시키신다는 거. 아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특별히 두 번째 타임라인의 구원사 경륜의 시간표는 두 중인 구원사 경륜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의 정점에 이뤘던 표적 징조가 8장 9장의 나팔 환란으로 그 말씀이 접목이 되면서 아멘. 8장의 다섯째 나팔로 확 진행이 돼요. 이게 이 스크루지 원리라고 하면 돼요. 조그맣게 눈을 뭉쳤다가 막 뭉치면 커지는 것처럼 스크루가 처음 들어가다가 확 커지는 거 있죠. 그런 원리로 계산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4년 만에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선택을 하여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1261일 동안에 바로 두 증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유대인, 그리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방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촛대라. 이거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 근데 숫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이방 교회 중에서 누군가를 두 증인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총각과 결혼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딱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민족 구원을 해요. 아멘. 그리고 두 증인들은 각 나라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 다섯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는 해, 땅, 바다, 강, 해, 달, 별, 다섯째 나팔 때 황충 5개월 환란. 그래서 땅, 바다, 강, 해, 달, 별을 숭배하는 마귀가 그 뒤에서 숭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중에서 다 때리 부시는 거예요. 3분의 1을 다 때리 부셔버려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격입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의 신들을 불태우고 멸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해, 달, 별, 땅, 바다, 강, 천체, 해, 달, 별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우상 3분의 1을 불태워버리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만드는 하늘에서의 구원사 경륜을 집행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던 천사들이
베드로서 2장에 가면은 무정에게 가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무정에게 가뒀는데 이 다섯째 나팔 때 그 무정행을 열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본사 경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9장의 다섯째 나팔 황축 나팔이에요. 아멘. 그들 통해서 막 입맞지 않는 14만 4천명 유대인들 아시죠? 두중이 그들만 빼고 나머지는 막 쏘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막 얼마나 고통받는데 막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막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왜냐하면 해, 땅, 바다, 강, 해달, 별에서 3분의 1을 파괴했는데 끝끝내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제는 막 전갈 같은 이런 독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선, 그런 가진 자로 구원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전 3년 만에 두중인 구원사 하늘에서의 모든 게 딱 끝나고 땅에서는 14만 4천명 유대인 두중인 이방 두초대의 두중이들이 이 땅에서 계시는 말씀을 근간으로 많은 우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광야의 빛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양육하여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그 일을 이 땅에서 두 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산년 만에는 왜 1260일이라고 했을까? 계시록 13절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구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 두 증인 구원사 경륜 시대가 끝나면은 후 3년 반 두 짐승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 5절 보니까 42달. 그러면 모든 학자와 목사들은 뭐냐면 카톨릭 알카자와 리베라가 가르친 것처럼 똑같은 연도로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냥 1260일은 1260일 똑같이 말씀하시지 뭐다라 1260일 말하고 왜 42달을 말할까요? 1260이라고 42달은 계산상으로는 같지만은 내용은 틀리잖아요. 아멘.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알카자와 리베라와 상징적 해석이 이거를 뭉뚱그리 하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한절의 7년 환란기 전산년목 후산반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2년 걸렸어요, 2년을. 이걸 나누는데 42달은 적그리 시대와 빗불의 시대로 통제할 때에 산속에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단두대 목이 잘리던가. 이때에 그들이 시계나 모든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달을 보고 42달을 견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에 유대 민족 구원을 시키고 또 이방 민족까지 구원시키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뭉뚱그리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산년반은 소중해요. 전산년반 딱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 전산년반이 딱 끝나게 되면은 입 맞는 사람은 죽이질 못해요. 계시록 7장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년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같이 휴거가 돼요. 아멘. 그리고 두 증인은 순교하게끔 계시록 11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방 교회 두 증인 사역자들은 순교 반열에 허락을 해서 순교하게 합니다. 순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전산년 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청량리 어느 병원에 잘 모셔야 돼. 그들도 부활이 있어야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두 증인과 함께 순교하여 부활을 먼저 하고 14만 4천 명이 휴거가 되어 두 증인 부활 휴거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공중 재림을 하고 나서 한일의 7년 환란기 동안에 부활 휴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잖아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 3년 만에 가서는 42달 동안 여섯째 나팔이 딱 부러지게 되면 천사를 주관해서 핵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죽입니다. 만약에 사람 간의 감정에 의해서 핵전쟁을 하면 다 죽어요. 핵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천사가 주관하니까 3분의 1만 죽일 수 있도록 다 조정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3분의 1이 죽나요? 3분의 2가 죽나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둘째 하예요. 첫째 황충이 첫째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불을,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조성을 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 구원사경 쓰임 받느냐? 적그리스도가 제3환란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평화한 약을 맺고 막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이거 메시아다라고 속잖아요. 그러다가 전산년만 끝나니까 이제는 제사 금지! 그래놓고 제3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지금부터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리는 거야. 이때 그들이 모두 다 민족구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장에 민족구원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불의의 병기로 군사경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까지만? 42달만. 이때에 여러분 짐승, 땅에 있는 짐승 종교 지도자, 특별히 기독교의 종교 대원자들이 이 적그리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마라고 오는 손에 표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적그리들 달면 우상을 만들어 AI 휴머니들을 만들어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마다 어디마다 다 세워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거기에서 경비 안 하면 그 AI 인공지능이 가지고 목을 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잡아다가 단두대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강력하게 실행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교회들에게는 이것까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상기적 해석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단두대 목이 잘린다고 막 겁을 내가지고 겁을 660 겁을 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만 집중적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목이 곧은 민족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끈질 고리 힘줄 같은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민족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전에 도와주기만 하면 마태오 2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양민족으로 선택하여 오른쪽에 양민족이 되어서 민족 구원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게끔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우린 666 시스템이나 악법을 가지고 우리 목 안 자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목 자른다고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 배울 때도 막 그래서 요한계시는 무서운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 땅의 666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유대 민주권과 통제라는 거예요. 666 시스템은요, 통제하는 돈을 장악해서 CBDC를 통해서 돈을 통제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빅브라더 시대라고 보면 돼요. 통제.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쓸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모든 걸 틀어잡고 막 끌고 갈 때는 그 사람 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660 시스템이나 이렇게 통용을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적인 거는 후 3년 만에 이렇게 적극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AI라든가 IT라든가 모든 로봇이나 다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진행시키려고 전 세계 모든 과학자나 뇌를 갖다가 지혜를 줘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100% 요한계시록이 그냥 초등학생도 해석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 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모든 민족을 구원시켜요. 왜냐하면 후 4년 만에는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남성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세 가지 내용 아시죠? 그리고 7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금년은 끝났어요. 한일의 구원사 금년은 끝났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 호리병 대접을 갖다가 땅, 바다, 강, 해, 달, 짐승, 보자, 유프라트 강, 야마토 전쟁 공격 가운데 확 쏟아부심으로 말미암아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고 공격 가운데 불을 쏟으니까 숨통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적그리 정부에게,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곱째 납할 때 일곱 진노 대접 쏟아심으로 후 3년 만에 두 짐승 박해 시대에 구원사의 타임라인이 끝난다는 거. 아멘. 그리고 이제는 천년 왕국의 양민족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고 이사야 31장 34년 67장에 바로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또 양민족으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무적행에 마귀들이 갇혀요. 그리고 천년 왕 끝나면은 무적행의 마귀를 끊어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아. 그리고 이제 신보자가 땅 열리면서 지옥에 있는 불신자 지옥에 있는 사람 둘째 사망. 그리고 하데스의 지옥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일어나고 부활되고 그리고 마귀가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그 세 죽은 자들이 부활이 돼서 신보자 앞에 딱 서요. 20장 11절 15절에. 그래서 하데스 지옥과 마귀들은 이왕 불호수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개안 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 성 밖에 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타임라인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휴거되지 못할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종교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셔서 휴거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광야를 찾아 들어가고 이제는 그때는 순교하더니 땅속에 파고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전체 성경의 5시대 타임라인의 구원사 격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당장 실행되고 있는 타임라인의 구원사 격리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되고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살루 2장 3절 4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만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많은 핍박이 동서남북에서 왔어요. 이때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강림, 공중재림, 파루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공중에 와서 빨리 우리가 휴거되고 부활돼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 박해를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살루 2장 1절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시한부 종말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온다 지금 뭐 안 온다 벨르목 걸 가지고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3절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시한부 종말에 넘어가지 말고 또 가장 속임만 보면 예수님은 안 오신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님에게 다 속아가지고요. 예수님 안 오신데 부활 휴거도 없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네 가지 일곱째 나팔 불면은 추수부활 예수님이 낯을 두고 추수부활을 하죠. 후 3년 만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후 3년 만에 믿음을 지키고 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 3년 만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에. 그들이 부활 휴거가 있어야 공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낯을 들어서 후 3년 만에 부활한 사람이 휴거되고 그 바로 이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걸 추수부활 휴거. 이 네 가지 부활 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구원사 격리의 말씀이니까 좀 접어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알면 소망이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로망입니까? 얼마나 우리 희망적이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은 뭘 가지고 희망을 갖냐고요. 뭘 가지고 소망하냐고요. 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살루 2장 3절 말씀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부활 후환은 없다. 예수님 공중에 안 오신다. 지금까지 안 왔다.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몰리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 공중 재림한다. 부활지고 일어난다.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배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먼저 있어야 이 기간은 모르겠어요. 이 기간이 배교하는 집단적 배교 부활절날 73개 교단들이 집단적 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배교해가지고 진성 크리스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알아서 배교 너무 편해서 교회가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교회가 너무 편리하고 삐까삐까가지고 알아서 넓은 길로 가요. 알아서 배교해요. 이게 제일 많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악법을 만들어서 배교하게 만드는 박해를 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을 통해서 저질스러운 악질 권력자를 세워가지고 키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집단적인 배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교가 없다고 하고 배교를 막아야 되고 배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국 강단에 세계 강단에 이 말씀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고 강도 목사고 다 싹꾼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 목사입니다. 솔직히 다른 말씀은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아멘. 당장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사막이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배교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성령 해방자이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불신자 지옥 가는 하데스 가요. 예수 안에서 공력은 다 불타고 여러분 회개 못해서 가는 개한나 지옥도 못 갑니다. 여러분 배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에 배교하면 안 돼. 아멘. 사람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멘. 이 나라가 악한 짐승 정부가 내로남불 뻔뻔스럽고 아주 막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 아멘. 내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아멘. 1절 2절 말씀이니까 어떤 게도 흔들리지 말아라. 1절 2절에 살루 2장 1절 2절에 흔들리면 안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냐. 순교신약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잘 도망가고 피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고센 땅으로 카타콤으로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로 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라는 거예요. 이 배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하는 하데스 지옥 갑니다. 아멘. 자, 이거 기억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누구요? 담임 목사 생일이지. 예수님 신랑으로 공중재림하고 부활주거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날이에요. 그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재림 부활주거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신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배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넓어 좋아서 배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킬 때 봐봐요. 다 넓은 길로 갔잖아요. 박해할 때 봐봐요. 진짜 알곡이 됐잖아요. 옛날엔 도리끼리 했지만은 요즘은요 간단해. 선풍기 자연인가 어디론가 선풍기 틀어놓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더구만. 옛날은 손을 돌렸거든요 이게. 옛날에 또 이게 막 퀴즈를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내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땀에 참 지혜가 있다 그랬어 내가. 그 바람은 환란이에요 바람은. 근데 퀴즈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퀴즈이고 그래 도리깨질이 맞아요. 도리깨질. 악법을 가지고 막 뒤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도리깨질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이 진짜 잘했어요. 그냥 팍 소리 납니다. 막. 그러면 알고기에 팍 떨어 죽정이는 나사내라. 나는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힘이 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이 그냥 팍 때립니다. 팍 때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이 마음한 사람 51명이잖아요. 여보세요. 이들이 도리깨질을 사정없이 합니다, 여러분. 저게 불법의 아들 적그리대요. 이가 나타나서 집단적인 배교를 하게 만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야 주님 오시고 부활 휴거로 공중에 만난다. 구원의 완성이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 공중에 안 오신다. 예수님 늦게 오신다. 이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계 강단을 보시니까 한국계 목사부터 봐봐요. 이거 다 속았잖아요. 다 속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문 밖에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무슨 표적 징조를 봐도 이 전 세계를 봐도 이거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조 안 하는 사람이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편인데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그 뒤에는 모든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돈 받기 위해서 부정해서 뭐 자기 자식 잘못해서 그거는 일부 10%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다 카르텔, 명령, 컨트롤은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다. 이거를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귀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핍박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법의 성도들을 붙였다.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후산년 한때 때 반때까지. 그런데 이 박해의 기간은 마태오 24장이니까 예수님이 줄여주신다고 그랬어요. 7년 한란계는 줄여줄 기간에서 그럼 성경이 빗나가니까 저 박해가 줄여주는 거야. 그럼 저게 끝나야 돼.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이 짐승 정부, 이재명 정부, 더불당들 아주 악한 저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정없이 도리깨질을 해야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난 좋아하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계속 좋아했는데 자꾸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미움이 생겼어, 나기도. 근데 이걸 뽑아내려고 그래. 왜냐? 저런 사람들이 나와야 빨리 그 기간이 끝나야 공주에서 예수님 만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에서 신랑과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빨리 공주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 재산이 있나,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아무것도 없잖아. 이 땅에 재미없을까 우리 성도들은.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0억 있어봐. 여러분 빨리 주님 오시길 바래. 주님 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주님 앞으로 한 100년 있다 오시죠. 이거 100억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대통령 국회의원 되고 한번 껄쩍지근한 하여튼 부동산을 하여튼 아파트를 100개 가지고 있어봐. 이런 설교하는데 교회 안 가. 다 옮기지. 이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구나.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걸 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기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좌파라는 거예요. 좌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사모하세요. 그럼 우혁이나 에스더나 너들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빨리 오는 게 좋아. 결혼하기 전에. 우혁아 빨리 주님 오시는 게 좋아. 학원 다닐 필요 없지. 스트레스 받을 없지. 운동할 필요도 없지. 얼마나 힘드냐. 쇼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예? 나는 오매불망. 이번 주에 하나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두 증인으로 내가 신부로 휴거 안 되면 두 증인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를 안 시켜주면 내가 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홀로. 이거 5가지 권세가 와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안 주셔도 내가 하겠습니다. 왜 말씀 아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요거를 조금만 말씀을 조명하고 우리나라를 좀 적용하고 한국에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일단 불법이에요. 죄예요. 멸망이에요. 그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보니까 아주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여자를 알지 못하는 건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제 성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속성을. 그러면 지금 이 5가지를
그대로 성품과 성향을 닮은 사람이 대한민국 누구예요? 이재명이지. 그리고 두 번째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이지. 그리고 세 번째 닮은 인간도 누구예요? 엔추 파도서 국힘의 25명이지. 그 국힘에서 가장 이 적그리도 하고 성품과 성향이 닮은 인간이 누구예요? 머리 없는 인간. 한동훈. 여기 한시들 조심하세요. 한동훈.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적그리다고 가장 닮은 꼴이 누구예요?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표를 던진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마지막 막장이 누구야? 목사, 집사, 장로들이 그런 사람을 표쳐주고 좋아하는 인간들. 거듭나지 못한 구리시대들.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제일 나쁜 인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믿음 안에 계율 14대 말씀을 미리 죽어라. 성령도 그러하도다. 왜 살아서 지옥 가냐 이거야. 미리 죽어라. 어떤 이유에서 성령도 그러하도다. 야, 이번에 여러분 특조위 갔는데 막 캐도 한두 끝도 없어 막. 그리고 이재명은 이번에 말이야 뭐 특검하자는 말을 벌써 했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아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냥 0.1초 특검이 돼버려. 근데 이거 특검을 안 해. 인간들이. 그럼 뭐가 있어? 구린데가 있지. 구린데가 있지. 특검은 안 해. 특검을. 그리고 이재명의 동기 친구, 밥 친구 위철환이 언론에서는 다 그 인간이 수장이야. 그래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누구예요? 와우닝. 잘 보세요. 그 인간이 누군지. 최고위원은 누가요? 누가 드러나야 하리라? 누가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자유민주 체계가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 중국 시스템이라 보면 돼요. 100% 중국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중국 가서 여러분 엄청나게 배운 거 아시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적그리다고 꼭 닮은 말만 하잖아. SNS 올리는 것부터 모든 거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가지고 우리는 번데기를 못 먹겠어요. 그 나는 가끔 인간적으로 10%가 뭐 화가 나 막.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뻔뻔스러우니까. 내로남불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빼라 이름아. 그래 상대 있는 티를 빼라고 하라. 너는 지금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모두 뭔가 저기 장관들 모아놓고 잘못됐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그 소리를 하지 말아. 너 그러면 그 소리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걸 또 언론에 내보내 잘냈다고. 아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인간적으로. 12개 혐의가 있으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둘보가 많잖아. 지금 빼. 빨간불에 건너간 인간이 뒤에 따라서 이 사람아 왜 와 빨간불에. 이거 빨간불에 벌금 내는 거 이놈아. 이러니 사람은 지끈지끈해. 그런데도 저 아랫지방에 있는 국민들이나 저 계양동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 북구에 있는 인간들은 그걸 좋아해. 딸랑딸랑. 너무너무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네. 그러니까 짐승이고 또라이지. 여기 또라이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써면 되지 뭐. 이거는 여러분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짐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들 그때 적그리시다. 뻔뻔스럽죠. 불법을 좋아하죠. 죄를 좋아하죠. 그리고 인정미가 없죠. 아주 내로남불 선수의 아주 감독이지요. 그래도 더 나쁜 인간은 뭐예요? 국민들이 아유 좋아 아이고 저 너무너무 좋아 이러는 인간 이런 국민들. 그리고 최고 악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런 걸 지지하는 인간들. 여러분 문재인 때 여러분 15개의 사단을 해체했어요. GP도 해체했고 그리고 3군 사령부도 해체했고 그 다음에 합참부도 해체하고 이재명은 전방에는요 이런 몽둥이 봉 있잖아. 봉 하나 들고 보초서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지 않고 적거리가 드러나야 하리라. 적거리가 나타나서 핍박하고 키질하고 배기현상이 나타나서 알구축전을 갈라내고
그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날이 있으리라. 이거를 구원사역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저 잠언서 10장 4절로 저들 쓰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 가지 않으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있을 수가 없어요. 전자투표는 2013년도 20년 동안 부정부패 다 이재명도 부정 대통령 된 거고 국민이 부정 국회의원 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41명 51명이 나와 있고 언론에서 팩트가 다 나온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자투표를 갖다가 쭉 집어넣으면요 스캔이 돼요. 스캔이 되는 순간에 나도 변환해. 초등학생도 변환할 수 있어. 투표지라 도장을 찍어서 개표기로 전자개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이게 딱 카피가 돼가지고 중앙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요. 서버에 들어가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1번을 갖다 2번으로 탁 찍고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나도 컴퓨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건 서버를 까면 될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서버가. 서버를 까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에? 지금도 경찰들이 다 짜고 치는 고수톱 아닙니까? 지들끼리. 그러니 이게 참 보통 문제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마태복음 3장 12절. 이 말씀의 구원사 격려를 성취시키는 데 목적은 뭐예요? 대형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총회장, 노회장을 중심으로 기독교 단체장을 중심으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됐고 넓은 길로 가고 배견상에 지나가고 쭉저기가 가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적그리가 드러나야 하게끔. 그가 나타나야 하게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타자마다 기절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악인을 하나님 창조하여 하나님 목적 구원사 경륜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가끔 가다가 안 믿고 또 이걸 그러려니 하고 뭐 딴 데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아니야. 골든 타임 엔드가 돼버려. 그러면은요 안 돼요. 매일 잊어먹지 마시라니까. 아멘. 지금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전해야 되고 이걸 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배교가 있겠고 하고 적그리가 드러나서 악법을 만들어 어떤 거짓과 모든 것에서 적그리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안경을 쓰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를 절대 잊어먹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고 느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데 이상하게 이 땅 가치관으로 쏠리고 그래버려 이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에 에너지가 방전되고 넓은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야.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 우리는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앞에서 파도가 쳐오고 적군이 막 탱크들 몰려오고 칼 들고 날 죽이러 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초안전의 전쟁이 지금 중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무슨 부부끼리 싸워요? 목자와 양끼리 싸웁니까? 이 시간에 무슨 딴 데 신경 써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요? 우울증에 사로잡힙니까? 이럴 때 정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지금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